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한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복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있는 비유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그 천국의 비유가 이제 무엇을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지 또한 간략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낚싯대를 들이고 한 마리씩 고기를 잡겠죠. 그리고 잡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쓸만한 고기는 통속에 넣고 그렇지 않은 고기는 바로 버릴 겁니다. 근데 이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어부들이 있죠. 업으로 하니까 어부인가요? 더위가 싹 가시죠? 이 고기 잡는 걸 업으로 하는 어부들은 그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지 않고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물을 이제 끌어올리고 이제 배 안에 가지고 있다가 무트로 나가면 이제 거기에서 쓸만한 고기와 버릴 고기를 이제 거기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쓸만한 고기와 그렇지 않은 고기가 함께 공존해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이제 무트로 가서 그래서 나눌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야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가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주인이 보기에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가라지를 바로 그 자리에서 뽑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추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그 알곡과 가라지를 그때 가서는 구분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알곡은 모아서 국간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묶어서 그것을 타는 불 가운데 던져버리리라. 오늘 이 그물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쁜 고기들은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함께 공존해 있는 그런 날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될 겁니다. 완성되는 그때에 가서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 뚜렷이 구분되게 될 것인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 그러나 심판의 때, 구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라지 비유와 이 그물 비유는 비슷하지만 한 가지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같은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 가운데는 이 신자와 그리고 불신자들이 외견상으로는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특별히 다른 차이점들이 두드러지는 건 아니죠. 신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잘생기거나 하는 것은 없죠. 여러분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세상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들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차이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과 구원의 때가 오면 그때는 누가 신자이고 누가 불신자인지 가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 그물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그물로 사람들을 일단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로 봐서 교회 안에 참 신자와 신자인 것 같지만 거짓 신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직분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겉모습에 따라 우리가 신자냐 불신자냐 하는 것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겉보기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좋은 것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 원리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은 한 그물 안에 있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류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심판 때가 되면 그런 거짓 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심판하시는 것, 거짓 신자와 참 신자를 구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아마 저 사람은 나쁜 곡일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여기게 되면 사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침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제 그러한 근거로 이 말씀을 삼아야 할 겁니다.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천국의 비유는 다양한 것들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천국의 이 공통적인 특징들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맨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씨를 뿌리는 비유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데 좋은 밭에만 뿌리지 않으십니다. 돌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밭에도 뿌리시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토지에 뿌리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밭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 밭인지 어느 것이 돌밭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어서 결실을 할 때가 되면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은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비되는 씨앗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골고루 뿌리십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아깝게 여기지 않으실 이유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결실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였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비유는 겨자씨 비유, 그리고 또 누룩 비유였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들어있을 때는 흙 속에 묻혀서 겨자씨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사이에 들어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누룩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밀인지 누룩인지 사람은 그 주관으로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겨자씨는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밀가루 사이에 들어간 누룩은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듭니다. 그럼 그때 가서야 예전에 거기에 겨자씨가 심겨져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 누룩이 섞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는 숨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바로 천국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밭에 숨겨둔 보화, 그리고 또 진주장수의 비유였습니다. 밭에 숨겨둔 보화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농부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너무나 많은 가치를 갖고 있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을 만큼 그것은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직 이 농부는 채 소유를 다 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곧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그물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이제 창고의 비유인데, 천국에서 서기관된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은 천국에서 옛 것과 새 것들을 꺼내오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은 이때 당시에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옛 언약에 속한 구약과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선포하실 그 새로운 언약, 이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제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새 것과 옛 것이 곳간에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다 꺼내와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까지 그것은 숨겨진 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곧 그것이 드러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천국의 비유들은 천국에 대한 이제 몇 가지 분명한 강조점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 결코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어떤 보상으로 바로 돌아오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바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겨자씨처럼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이때 당시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이후로 이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제자들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잘하신 그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이 악한 사람의 대명사인 헤롯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그때그때마다 맞닥뜨려야 하는 이 제자들은 과연 그것을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몹시 혼란스러웠을 것이 분명하죠.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신이 지금 믿고 따르는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 이들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천국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며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 라는 이 천국의 비유를 이들이 기억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현실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다른 기수와 비교되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그 친구들 사이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저도 이제 가끔 나가는데 최근에 모임 가운데서 어떤 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잠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즐겁게 또 보람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업들을 펼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는 담임 목사 자리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교육자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목사들은 다 깜짝 놀랐죠. 아니 저렇게 그 즐겁게 그리고 또 그 진취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세우셨으면 신실하게 저희를 감당해야지. 무슨 이게 불경스러운 얘기인가?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너도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해도 그러면 거기 사임하고 우리 교회 와서 부교육자 하라고 그러면 다 싫어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아마 대체적으로 나이들이 좀 젊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 짐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 자리에 따른 많은 권한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 그 권한들을 상쇄시킬 만한 막중한 부담감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사람이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죠. 그러나 자녀일 때 알지 못했던 부모로서의 큰 부담감이 어른이 된 우리 또한 교인들에게 각자 또한 주어지게 될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만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평사원으로 직장에 있으면서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던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돼서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 또 거기서는 그 일들을 때로는 너무 힘겹게 감당해서 말도 못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교회에서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럴 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구역장이 되는 것, 또 어떤 회장이 되는 것, 찬양대 대장이 되고 지휘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목회자가 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점점 겪어 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이나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큰 스트레스 또 어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경쟁적으로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될수록 우리들은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을 얻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시편 127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일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어설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정하다 주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성을 지키는 일들을 할 겁니다. 만약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그 집 세우는 일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래서 날림으로 공사를 한다면 집들이 무너지겠죠. 성을 지켜야 될 파수꾼이 그 시간에 졸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성은 대적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대적의 침입을 막아낼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마다 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해야 이스라엘이 설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깨어서 열심히 이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집을,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밤새워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 계시죠. 여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도 주무셔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마음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평안함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래야 이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라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주관하심 이런 것을 인정하며 자신의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에게 어떤 수치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이 언제 울려진 노래입니까?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큰 절기가 있어서 그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언제냐 하면 6월절, 그 다음에는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나오죠. 매추절과 그리고 또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 3번의 절기가 되면 우리나라의 설이나 또 추석처럼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들은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이 사람들은 고향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가야 되겠죠.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된 그 짐과 그 식구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제물로 드릴 그 짐승들을 끌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천년의 요새입니다.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한참을 올라가야만
그래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수고스럽게 고생스럽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짐을 풀어놓고 한숨을 돌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한길 가는 순례자, 여기에 나온 것을 제가 조금 이제 각색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처음에 나눌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내가 얼마나 오는 동안 또 위험한 일들을 겪었는지, 이런 일들을 겪었다 하는 것들을 또 자랑 삼아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겁니다. 내가 고향에서 이렇게 바쁜 일이 있는데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올라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이 한참 오고 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이 찬송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수꾼의 수고가 헛되다 하는 이 찬송이 어디선가 들려옵니다. 그럼 서로 저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멈추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고생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비록 고향에 내려가면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지만 그러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내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염려할 것 없이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신에 대한 무용담들을 다 내려놓고 고향에 있는 모든 염려거리들을 다 내려놓고 일주일 동안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평안함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루어져야 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은 집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겁니다. 밭을 가는 사람들, 고기를 잡는 사람들, 저마다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또 충실히 그 일들을 감당하겠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 이 사람들을 괴롭히겠죠. 그러나 그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이 찬송이 그들의 귀에 맴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역시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성실히, 신실하게,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설명을 할 때에 그 중에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그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인내는 꾸준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주변에 있는 상황의 변화나 여러 가지 방해에도 무릅쓰고 한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은 오래 참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오래 참는 그 결과들이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우리는 비로소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그 모든 것들을 성실히 꾸준히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이뤄야 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연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신실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삶이 꾸준함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제 6월입니다.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중간 지점을 돌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여러 가지 계획들, 여러 가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신실하게 지금 우리가 꾸준히 이루어가고 있는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5개월 또 6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신실하게 연초하셨던 모든 계획들 그리고 모든 결심과 다짐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연초에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가져가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얼굴을 다 봐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꾸준히 잘 읽고 계신가요?
하루에 2사람씩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럼 분명히 우리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몇 바퀴 돌아서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교인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뭐 그렇게 될 터인데, 여러분 몇 바퀴나 도셨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우리들이 꾸준히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한 길을 있는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엇을 보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연초에 비해서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인원들,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그리고 다양한 모임들이 있죠. 성역공부 모임, 구역 모임, 이런 모임들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연초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꾸준히 유지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꾸준함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 말고 바쁜 일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당장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잘 몰라서, 그래서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자된 삶 가운데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들, 당장 나에게 유익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손해와 그리고 불편을 무릅쓰고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같은 건물 안에 있지만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청지기로서 꾸준히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나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유익과 손해,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나 나가는 것,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 있으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주도권들을 다 나의 것으로 붙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감당하기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연초에 세웠던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들, 가족과 이웃을 섬기고자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들,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